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5일 부활주일까지 약 6주간이지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본받아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실천하고 절제된 예배 분위기 속에서 회개와 묵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순절마다 저는 유난히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겹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 보내셨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조금 힘들지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일 것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이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럼 진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사 말고 진짜 당신의 종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인지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까닭에 기도 응답으로 찾아온 제 삶은 그리 유쾌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병이 찾아오고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인정하고 칭송할 만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요. 오죽하면 만일 가능하다면 그 기도를 무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주위를 보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기독교 TV들조차 앞다퉈서 아주 성공한 분들의 간증만 주로 방송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미운 털 박힌 목사인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가? 고생만 하고 영광이 없는 것 같으니 목사지만 한 번씩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심지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등등 유치하고 어리석지만 절박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사순절이 또 시작되었고 묵상을 위해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보니까 믿음의 거장인 루터도 죽기 전까지 온갖 고난 속에서 격렬한 씨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루터는 자기의 고난을 안페히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공격이나 도전, 시험을 뜻하는 독일어인데 루터는 이 말을 신학적, 영적으로 확장해서 지독한 시련,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죽이려 드는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영적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안페히퉁을 단순히 우연한 고통이나 이유 없는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자신을 흔드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안페히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절망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합리성으로 쌓아 올린 사변적 신학이나 변질된 신앙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결국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수동적 의가 시작되려면 먼저 우리의 거짓된 확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안페히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힘을 멈추게 하시며 가만히 있거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죽을 것만 같지만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죽이지 않으시고 오직 살리기로 작정한 자만 죽이십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적 행위, 오푸스 프로프리움으로 긍휼과 사랑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본래적 행위이지요. 두 번째는 낯선 행위인데 이는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마음을 무너뜨려서 결국 은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진노와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살리기 위해 먼저 죽이시고 높이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무너뜨리시며 낮추십니다. 성경에서도 먼저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하신 뒤에 복음을 주셔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낯선 행위는 본래적 행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낯선 행위는 하나님의 본래적 행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래적 행위를 이루기 위한 도구적 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루터는 심지어 마귀의 공격과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낯선 행위로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적 행위가 실현되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요, 영광의 신학을 칭송하며 사랑합니다. 영광의 신학이란 인간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이지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힘과 성공,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영광의 신학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십자가 속에서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영상가나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뜨겁게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루터 역시 젊은 시절 신비주의 문헌인 독일 신학에 매료되었던 신비주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면을 지나며 신비주의가 가진 위험을 똑바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적 체험은요,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내 감정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감정에 종속된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앞세우는 신앙은 고난의 폭풍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면 십자가 신학은 우리를 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약속의 사실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내 기분이 지옥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그 사랑의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이 주는 절대적인 안전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 빌립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무력하게 잡혀가는 예수님이 아닌 힘있고 그 힘을 행사하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시면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오직 그분의 뒷모습 포스테리오라데이 곧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성막,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등과 같은 상징과 간접적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라는 구체적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데우스 압스컨디투스, 곧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빛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수치라는 십자가의 그늘 속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자신의 참된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루터는 이를 데우스 레벨라투스, 곧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기대했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버림받은 예수의 인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바로 그 저주와 고통의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가까이 품고 계시기에 생기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분의 팔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끌어안으시기에 숨이 막히고 괴롭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어둠이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때 생기는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의 시간들, 비참함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자를 찾아내어 그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비천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는 창조의 자리입니다. 머리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합리로는 사변적인 신학과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진짜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서 겨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뒷모습,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십자가에 숨어 계신, 그러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속에 밝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을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는 영광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껴안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명쾌한 해답 대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착한 존재들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신비주의자들이 꿈꾸던 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프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같이 십자가 신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참 독특한 평안을 줍니다. 그것은 폭풍을 멈추게 하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이 멈추지 않아도 폭풍 속에서 편하게 잠드는 법을 배우는 그런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낮아지고 비천해진 저와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선 행위가 끝나면 하나님의 본래적 행위인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을 껴안고 계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며
부디 힘내시길 기원합니다.